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껄끄러운 이야기라고 잡았습니다. 왜 껄끄러울까? 아마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대충 짐작하실 거기 때문에 껄끄럽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이죠.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 설교자도 껄끄럽고요. 듣는 회중도 껄끄러운 것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껄끄러운 이유는 헌금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 과부 때문입니다. 자기의 전 소유를,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과부의 믿음과 이 과부의 헌신을 나와 비교해 보면서 신앙의 열등감도 느끼기 시작하고 내 신앙과 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이런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두 랩돈 다 넣으시겠냐고. 어떤 대답이 오갔을까요? 절대로 못한다고. 저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두 랩돈을 다 넣을 수 있는가? 저도 못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은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과부를 볼 때마다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쓸데없는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나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그 당사가 되게 되면 오히려 이 본문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껄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가? 자,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3개 헌금함이요 다 각각의 목적이 다 다른 헌금함이었어요. 어떤 헌금함은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고 어떤 헌금함은 성전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고 어떤 헌금함은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사용되고 어떤 헌금은 또 여러 가지 성전 보수를 위해서 사용되고 하여튼 각양각색의 이제 목적을 가진 헌금함들이 있었는데 이 헌금함들이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시던 저런 헌금함이 아니고요. 이렇게 길쭉한 나팔 모양의 이런 헌금함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이렇게 이제 관을 타고 쭉 흘러가 가지고 이런 함에 딱 닿는. 그러면 이제 철제로 만들어진 헌금함이니까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리겠죠. 쨍그랑 하는 소리가. 그런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부자가 와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합니다. 자신이 있는 것들 중에 그냥 일부를 떼어서 드린 거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난한 한 과부가 등장해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라는 것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 렙돈이라는 단위는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한 명의 품삯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한 1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본다라면 한 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오늘날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한 780원 정도? 그래서 2렙돈이면 한 1,000 얼마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밥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금액인 거예요. 당시에는 밀가루 한 줌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작은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더군다나 데나리온과 렙돈은요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데나리온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하고 렙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데나리온은 무게가 무거우니까 훨씬 더 둔탁하고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지만 렙돈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가벼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에 어느 정도 금액을 넣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의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건 이 여인이 얼마를 헌금했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 두 렙돈이 이 과부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보면 43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 그래서 그 이 과부의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액수는 부자가 훨씬 더 많이 하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전적인 헌신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요, 언제 가장 많이 듣냐면 어떤 헌금 작정할 때,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건축 헌금 작정할 때, 뭐 특별 헌금 할 때, 그래서 뭐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 하나의 사건만 동떨어져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이 있는 위치, 곧 이 본문의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통틀어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본문만 달랑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말씀드렸던 그런 결과, 그런 결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앞뒤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방금 이야기 나누었던 이 본문의 사건 앞에 어떠한 내용이 등장하는가?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율법학자들에 대한 경고,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라는 이 경고 메시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묶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율법학자들, 개혁 성경에 보면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글을 적으면 그 문건이, 그 문서가 이렇게 헤어지고 없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항상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옮겨 적어야 되는 일들이 필요했어요.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죠. 근데 이들은 단순히 필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보존하고 또 해석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율법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근간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판사나 검사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임과 동시에 사회에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층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경계하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의해야 되는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이란 유대인들이 평상시 입고 다니는 이 평상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입고 있었던 예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톨레라는 옷인데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역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 가운데 모여 있을 때에 그 제사를 섬기고 그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은 옷을 보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도 그 옷을 입었대요. 시장에 물건 사러 가잖아요. 시간에 볼일 보러 가잖아요. 근데 시장에 갈 때도 굳이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그 시장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인사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 관례에 보면 이 스톨레를 입은 사람들,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만나면 존경의 표시로
당신을 내가 존중합니다라는 표시로 인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려 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굳이 평상복을 입고 다녀도 될 때에 이 스톨레를 입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저희는 이제 가운을 잘 안 입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목욕탕을 갈 때도 가운을 입고 가고 밖에 쓰레기를 버릴 때도 가운을 입고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실 이렇게 저는 이제 조금 다행히 감사하게 약간 홍천에서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저희 단지에 성도님들 안 계셔서 저는 그나마 편한 복장으로 다니는데요. 예전에 이촌동에 사셨던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촌동에서 쓰레기 버릴 때도 그냥 못 나간대요. 반바지에 반팔 그냥 후지근하게 머리 부수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목사님 여기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긴장한다는 거죠. 아무튼간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인사받기 위해서 굳이 그 긴 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해야 될 두 번째 부분은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누군가를 의존하고 누군가를 접대할 때 앉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만 아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자리가 주빈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내가 잘 보여야 되고 계약 당사자들을 앉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이 당시는 더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서열에 따른 자리 배열 자체가 이 계급 사회의 전통이고 계급 사회를 움직이는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어떤 모임에 가나 어떤 자리에 가든지 자기가 이 마스터의 자리에 앉음을 통해서 특별히 대접받는 것을 즐겨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높아지려는 나라가 아니고 낮아지려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들을 배우지도 말고 이들의 삶에 동참하지도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경계하고 주의할 사항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부분이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는 그냥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은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 함께 같이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근본 이념이자 하나님 나라로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 과부의 집을 삼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삼키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신약 성경에 단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여기고요. 한 번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곧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밭이 길가였죠. 그죠?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지나가던 새가 그 씨를 쉽게 집어 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새를 가리켜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적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게 하고 미혹하게 한다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오늘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집을 삼켰다라는 말은 곧 율법학자들 역시 사단적인 행동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과부들은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과 구제와 자선에 의존해야만 했던 것이 과부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집과 토지는 아무리 저당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어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한 가정과 한 가문이 대대손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대대로 그 가문을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이 과부의 집을 삼켰다라는 것은 어떤 말인가? 과부의 집을 저당 잡히고 그 토지와 그 재산을 다 몰수한 다음에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부 한 명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율법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들을 누가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에 대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보호가 곧 하나님을 향한 경배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길게 기도하는 건 은혜로운 일이죠. 길게 기도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길게 기도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조차도 그 하나님마저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는 일들을 이들이 서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율법학자들이 그 말씀과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정면으로 지금 반역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가난한 과부는 얼마나 가난했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가난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헬라어 단어에는 가난이라는 말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인 빈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 내가 조금 가진 게 없구나라고 얘기할 때에 쓰여지는 상대적 가난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절대적인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그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보다도 더 극심한 결핍, 곧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결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리킬 때에 이 과부를, 그 단어를 가지고 과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끼니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헌금해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팩트이지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다, 그게 다예요. 이 여인이 참 칭찬받아야 된다,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 과부는 왜 그 헌금을 했냐라는 거예요. 과부의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한 가지, 이 문맥 속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은,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되어오면서 이 에돔 출신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전체 지역의 4분의 1 지역의 땅에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무슨 돈으로 짓겠어요? 로마가 지원해 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결국에는 유대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비를 제공을 받아서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있고 함께 같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지지난주 함께 같이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무거운 세금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갖가지 명목의 헌금을 내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던 그 자리에 원래 누가 앉아 있냐면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내가 당신의 신앙을 교육한다라는 차원에서 관리 감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반강제적인 갈취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미드라시라는 책에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한 과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헌금할까? 자기 집을 뒤져보니까 밀가루 이 푸대에 한 움큼 정도의 밀가루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드리려고 정말 이 보자기에 착 정성껏 포장해가지고 성전으로 가져가서 제단 앞에 놓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나지막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보잘것없는 이 과부의 헌물이지만 나를 이걸 받아주십시오.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한 제사장이 어떻게 외쳤는가? 이봐, 그걸 헌금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외쳤대요. 근데 그 제사장이 자기 목소리에 놀라서 깬 거예요. 꿈인 거죠. 꿈속에서도 그 일들을 보고 그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은 당시의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들이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전 재산을 드린 과부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부로 하여금 전 재산까지 내게 만들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성전의 헌금 제도에 대한 탄식이고 비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앞뒤 문맥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다음 주부터 이야기하는 이 마가복음 13장 마지막 때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와, 예수님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성전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만 됩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라도 그냥 쌓여 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전의 본래 역할인데 오히려 성전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성전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 과부의 마음처럼 과부의 헌신처럼 열심히 헌금해라,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자신의 전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억지로 만들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지금 헌금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메시지에 중독되어져서 헌금 제도는 구약의 율법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분명히 성경은 그 11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성전을 세우고 성막과 회막을 관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선교사님한테 하고 내가 이전에 있었던 내 교회에 11조 하고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헌금에 대한 잘못된 가치, 그러니 교회가 지금 이런 시스템, 잘못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 형제들을 권면해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준비된 것이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린 배경은 당장 끼니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몰아붙여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게 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과부가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손뼉을 칠 일도 아니고요, 결코 우리가 기뻐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신앙은 때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심이 나의 유익과 나의 안전을 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과부의 헌금이나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했다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과부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낙심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오셨을 때 결코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세우시고 그들의 영혼을 세우실 일들을 감당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마음의 안타까움들과 마음의 상함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헌금을 드렸을 때 분명히 그게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었다라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데려다 놓고 그 여인을 세우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온전히 위로하시고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나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자 봐라, 저 과부가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뭘까요? 야, 너희도 저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 여인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라 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미 제자들은 자기 전 재산과 자기 소유와 자기 가족들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과부보다 더하면 더할지 과부보다 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과부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신세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야, 저 과부가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나도 저 과부처럼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저 과부와 함께 굶고 같이 죽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하나님이 저 과부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과부를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 과부의 집안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과부의 신앙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행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나는 뒤돌아서서 그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부를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과부의 집을 삼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렙돈마저도 헌금을 드리게 한 그 율법학자들과 성전의 종교 리더십들 그 종교 시스템과는 달리 그 과부를 돌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과부를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듯 나를 위하듯 그 과부를 섬기고 돌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유대 사람이 강도를 만나 다 죽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고 율법에 명시된 것을 지키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은요, 자기가 피해가 입힐까 봐 그 사람을 비껴서 지나갑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게 누구인가요? 그 유대 사람과 철천지 원수지 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들쳐업고 치료하고 여관으로 가서 정석권 돌보고 그 사람의 모든 치료비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다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과부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일거리를 찾아줄 수 있다라면 찾아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밥을 해주고 식비를 대주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과부들이요, 당시 어떻게 살았냐면 생활고로 인하여서 자신의 몸을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성령을 받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함께 같이 모아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나눌 때에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마음을 쏟았던 대상이 누구냐면 사회적 약자 계층이었습니다. 과부들, 헬라파 과부인들, 히브리파 과부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화류계로 나가는 여성들. 어제도 한 분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도 알고 있는 얘기라. 고아원에서 성인이 되면 그 고아원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집도 절도 없이 나와요. 아무런 삶의 대책 없이 그 고아원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20대가 돼서 방황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자기의 삶의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들은 어떻습니까? 베이비박스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누가 자기 아이를 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애끓는 심정으로 그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그 엄마들의 심정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생리대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 천으로 된 생리대를 빨고 그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그 창피함과 그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청소년들. 예전에 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대한민국에 고아원이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한 명씩 입양하면 고아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약자와 파산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이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요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만 카톨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안락과 자기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들을 받음을 통해서 로만 카톨릭이 무너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떤가요? 현대교회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땅을 사고 그것으로 건물을 사고. 저는 오늘교회 성도라는 게, 오늘교회 몇 기자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운 한 가지 이유는 저희 교회는 매년 적자예요. 사역하느라고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적자예요. 성전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들을 흘려보내고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대신 어떻게든 나의 더 안락함과 평안함과 편리함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과부의 손을 잡아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하여서 과부의 손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율법학자와 같은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학자들은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를 뜨겁게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너희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고 내 자신의 안전함과 내 자신만이 소중하다고 여겨져서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과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마치 내게 피해가 갈까봐, 내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가는 사람들처럼.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내 자신에게만, 내 가정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저희 학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 앉죠? 맨 앞자리 앉죠. 그렇죠? 저희 이제 300명, 150명 두 클래스였는데 거기도 보면 공부 제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형님들, 우리 누님들이 가장 맨 앞에 뭐 거의 꽉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제일 안 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교육자들이 이제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맨날 일하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막 그러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들어오시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에 앉은 분들한테 웃으시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고. 교수님 뭔 부탁을 하시는가? 가끔 뒤에도 앉아보시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왜 이야기를 하시나? 근데 이유를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교수님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저희들끼리 한번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교수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앞에 앉으면 다른 사람을 못 보잖아요. 뒤에 앉으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리더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은 맨 앞에서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에서 한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어느 날과 다른 학우의 모습들이 있다면, 어깨가 축 처져 있는 학우가 있다면 데리고 나가서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물어봐주고 대화하고 그를 손질 잡고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막 얼굴이 뭔가 표정이 너무 안 좋으면 데리고 나와서 밥도 좀 사주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때 뒤에 앉으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만 생각하고 내 영혼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회,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아픔들을 돌보고 그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초기 한국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초대교회 모습과 동일했어요. 과부들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사회적 빈민들을 돌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부요하게 되니까, 희한한 건 부요하게 되니 더 많은 것들이 나누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배부르는데 바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는 교회별로 그냥 화려하게 짓고, 그게 뭐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제목을 껄끄러운 이야기라고 지은 것은 헌금 때문에 제가 껄끄러운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대로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필 오늘 박정근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 기도 중에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막 그거 들으면서 막 제가 마음이 나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설교를, 원래는 저도 처음에 일반적으로 설교하려고 했어요. 저희 리더십 분들께서 목사님 이제 조금은 어느 정도 가끔은 헌금 설교도 하셔야 된다고, 헌금도 가르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스케줄 짜면서 오늘 본문 딱 보고 그렇게 설교하겠다 맘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가뜩이나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안전한 것도 아니고 뭐 다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분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아닌가? 막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진짜 막 어떻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하고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했더니 야,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목회자가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지. 그럼 네가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 그 순간 제가 한 대를 얻어 맞았어요. 아,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어떤 행동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는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그것이 교회고 나의 역할인가? 그 질문을 하니까 그냥 답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마무리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껄끄러웠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니.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더 많은 헌금들이 모아져 가지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뭐 우리끼리 뭐 불편하니까 뭐 버스도 운행하고 우리끼리 뭐 식당도 만들고 교회 더 큰 곳으로 옮겨 가지고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는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나는 조금 힘들지는 모르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위해 나보다 더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나보다 더 무너져 있는 이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일들,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네,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주에 부활절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얼마 안 모일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진짜 믿음이 없나 봐요. 근데 62,000위안이 모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와, 대단하다. 제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더 멋진 세상 통해서 이거 전달할 거거든요.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건 물론 우리 헌신해야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방향성이, 그 헌신의 내용이 내 어떤 부요함과 내 안전함과 내 안락함과 내 평안함 때문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더 이상은 약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그 피해자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러한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유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내가 있는 곳에서 힘써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할 수 있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 사회적인 조직이 그렇고 시스템이 그렇고 지금 제도가 그렇고 법령이 그런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냐고.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실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넘어져 있고 필요가 있는 이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재정과 내 삶의 감정까지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이러한 상해 온누리교회, 이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